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가장 소중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선택까지 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겪었던 아픔은 얼마나 더 컸을까요? 단 일주일 전에 나를 환호하고 나를 왕이라고 떠받들었던 이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배신감을, 어떤 두려움을, 어떤 거절감을 느끼셨을까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방인들 손에 수치를 당하십니다. 27절, 31절 말씀입니다. 총독들의 병사들이 예수를 관저로 끌고 가서 온 부대를, 그들 혼자가 아니라 온 부대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거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멸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서 머리를 치고 그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다시 끌고 나갑니다. 당시에 왕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주색 옷, 왕관인 멸류관, 그리고 왕의 지팡이였던 홀, 이렇게 세 가지가 왕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가시 멸류관을 씌운 것은 너는 이 정도의 왕이다. 그리고 갈대 홀을 짚게 한 것은 너는 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아무런 권력도 없는 왕이다 라는 조롱이었습니다. 왕같지도 않은 유대인의 왕이여, 허울뿐인 가짜 왕이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침을 뱉고 머리를 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방인들 앞에서, 믿는 사람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침을 뱉는 일, 누군가가 내 머리를 가볍게 치는 일, 어떤 아픔과 고통일지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이방인들의 장난감이 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마음껏 가지고 놀아도 괜찮은 잠깐의 유흥거리가 그들의 즐길거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모독당하셨고 그들 앞에 모든 인간성이 부인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감정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만큼의 부끄러움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옷을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되게 그냥 그런 사용 도구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저 그런 사용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죄를 지어서 처형당한 사람은 모두 다 나무에 매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무에 달린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내가 저주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는 수치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거리의 상징이었습니다. 현대에서 온 인류가 만들어낸 수많은 사형법 중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 한 개를 꼽으라면 그 중에 꼭 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여러 가지 화형보다도 더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형은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죽기 직전의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느끼게 만드는 십자가형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치욕스럽냐면 로마 시민을 사용할 때 절대 십자가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 무도한 범죄자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반역죄가 아닌 이상해야 십자가형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잘못한 노예들을 처형할 때도
노예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냥 적당히 죽을 만한 범죄 정도라면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노예조차도 십자가형을 처하는 것을 되게 거리꼈던, 되게 좀 조심스러워했던 만큼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인들에게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있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거리끼는 멀리 했으면 바라는 일이고요.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혹시 그것에 달린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멍청한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주받았다라는 증명의 나무에, 저주받은 사람만 달리는 나무에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만, 그 중에서도 인간답지 않은 노예와 이방인들만 달리는 나무에 그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조롱을 당하십니다. 38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하였다라고 4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형은 아무나 달리는 형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달린 이 강도들은요, 그냥 적당한 범죄자 수준이 아니라 반역을 저질렀던 정치범이든지 혹은 정말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입니다.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정말 큰 해악을 끼치는, 모두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범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범죄자들에게 모욕을 당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쓰레기 같은 사람,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고민해봤을 때 마치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소아성애자라든지 정말 인간답지 않은 사람이 나를 너는 정말 인간 쓰레기다 라고 모욕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단순히 내가 욕을 먹는 것과는 아마 차원이 다른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누가 말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 단순히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답지 않은 이들에게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감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든 수치스러움들, 예수님의 이 모든 고통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조롱과 모든 멸시에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실 만도 한데, 그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실 만도 한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실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묵묵히 다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참으셨으면 마지막까지 참으셨으면 되셨을 텐데 이상하게 마지막 한순간에 소리를 지르십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46절 말씀입니다. 3시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요, 굳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묵성으로 말하셨던 아람어를 적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외쳤던 그 소리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붙였던 그 목소리를 성경은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소리쳤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대신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 올리셨고, 그 순간,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씌워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온 인류의 죄가 아닌
내 죄가 예수님께 지어졌습니다. 온 인류의 죄라는 거대한 그런 뭉치에 속해 있는 내 작은 죄가 아니라요. 오롯이 내 죄 하나가 온전히 예수님께 씌워졌고 그 온전한 죄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전 인생, 영원 전부터 또 영원 후까지 그 모든 순간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예수님은 죄가 주는 단절, 하나님과 끊어짐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좀 있으면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셔서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끝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2000년 전에 끝난 옛날 이야기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없을 겁니다. 단순히 그 순간만의 문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한 번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믿기론,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그분이 영원을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책을 읽을 때 책을 꼭 이야기의 시간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이 앞에도 갔다가 뒤를 또 갔다가 중간에도 갔다가 앞의 이야기를 수십 시간 수백 시간 내 마음껏 쓰고 머무를 수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온 시간에 앞에도 뒤에도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온 인류의 기도를 그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영원히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오늘 죄를 짓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순간마다 2000년 전 골고다에 올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순간을 똑같이 경험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다시금 십자가에 달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십자가에 진다는 얘기가 아니, 예수님께서 한 번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시간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러니 내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는 예수의 고통이 됩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처럼 고통스러운 일을 단순히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 이 영원한 고통을 겪어야 했을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 거라고 고민하고 질문했던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대답은,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이 66권의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긴 책의 존재의 이야기는 바로 그 한 가지 이유 대답으로 나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영원한 고통을 감내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은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알글 성결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세상이라는 그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종석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종석을 세상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죄와 고통을 이미 지나가고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은 이전 드렸던 사순절 특별 수요 기도를 드리지 않을 거고요. 새벽 기도 중에 하루라도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중이라도 하루라도,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면 금요 예배라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를 마지막으로